여러분, 과부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과부하. 이 과부하는 주로 어떤 시스템이나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하를 영어로 오버로드라고 이제 하는데, 그 뜻 그대로 우리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이 과부하를 영어로 오버로드라고 이제 그럽니다. 뜻을 보면은 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부담이 큰 상태, 일이 너무 많거나 속도가 빨라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결과는 겨우겨우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이것이 과부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컴퓨터에다가 요즘에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컴퓨터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버벅거리고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프로그램에 맞는 더 최신식 컴퓨터를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차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동차에 많은 짐을 싣게 되면은 이 언덕을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 과부하는 주로 기기나 장치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과부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일이 막 몰려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뭐가 중요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뒤처지는 것이 불안하고, 그래서 쉼을 쉬어도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어진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일에 떠밀려서, 일에 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이제 과부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하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과부하에 걸린 장비들이,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조금씩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천천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치에 다르게 되고 수많은 마음의 병들을 얻게 됩니다. 공황장애, 불면증, 대인기피증, 온갖 불안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우리의 몸에 아픈 신호들이 찾아오는 거죠. 결국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삶의 과부하가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충만합니다.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쌓여가는 일들 가운데 과부하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분산이 되면 삶의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삶의 목적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 이 오뚜기의 특징은 아무리 힘으로 때리고 밀어도 다시 넘어갔다가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무게보다 아래에 있는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이죠.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고 때려도 넘어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자매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을 갑작스럽게 찾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이 자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부터 알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기쁜 마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1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그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자매가 예수님을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내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그 모든 현장을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그 가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전부터 오며 가며 서로 소식을 잘 전하고 지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기쁨으로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 한 몇 명 정도가 이 마르다의 집에 갔을까요? 아마도 한 13명 이상은 되었겠죠.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다 포함한다면. 그리고 그 외에 또 함께 따라온 무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넉넉 잡아 한 15에서 20명 정도가 이 마르다의 집에 갔을 것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밥만 먹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이 벌써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고 지칠까 봐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들을 초대하고 나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음료도 꺼내야 되고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코스별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손님들이 밀어 닥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분명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이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바쁘니까 옆에 좀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 마리아가 어디 갔지? 하고 둘러보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구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구절만 보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 일인가요?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시 이 고대 그 유대 사회를 보면은
이 랍비들은 절대로 여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늘 남자들이 그 앞에 있었지 여성들은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달랐죠. 늘 혁명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이시기에 남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시니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 언니 마르다의 마음속에 순간 짜증과 분노가 확 올라와서 요즘 말로 머리 뚜껑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속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셔서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동생이 도와주진 않고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말이라도 언니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참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 마르다는 지금 속이 타 들어가죠. 결국 동생을 향한 짜증이 어디로 향했냐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 눈치 없는 마리아를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혼을 내야겠어? 예수님이 좀 먼저 마리아에게 좀 타일러 주시고 야, 너 언니 힘들게 일하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지. 얼른 갔다가 다시 와. 이렇게 말만 해줬어도 마르다의 마음은 훨씬 시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물음표가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물음표가 없습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결국 불평과 불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절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정말 대접하고 싶었는데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짜증들이 막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낸 것이죠.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지금 마르다는 동생 때문에 뚜껑이 열린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마르다의 삶에 과부하가 걸려 있었어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건들기만 해봐라 이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 지금 화났어. 나 지금 엄청 지금 마음이 불편해.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냥 쏟아 부으려고 하던 차에 이 마리아가 딱 걸리게 된 겁니다. 마르다의 삶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들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한 걸 봤을 때에 아마도 이 가정에 오빠 나사로와 본인과 여동생 마리아 이 셋만 딱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마르다가 큰 언니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좋고 초대하고 싶고 다 일을 벌려놨는데 짜증과 불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셨어요. 저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뜻을 보면은
마음이 나눠지다, 분산되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그렇지 않나요? 염려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근심이 생기고 화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삶 가운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 일들을 정신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에 치여서, 일에 끌려서 그렇게 다니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신가요? 그런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갑자기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과부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답을 주십니다. 지금 분주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너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있어야지 왜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만 하고 있어?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의 그 귀한 마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성경에서 2번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이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리아만 예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절대로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마리아를 본받아라,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삶의 그 분주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택했던 그 말씀 앞에 먼저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것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면 또 이걸 갖고 싶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둘 때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마르다처럼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떡이 눈앞에 있으면 기뻐하고 떡을 치우면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네, 말씀을 잘 읽지 못하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고 헷갈리고 힘들고 지치니까 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오죠.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비바람이 찾아와도, 풍랑이 찾아와도, 폭풍이 찾아와도 나무가 부러질 수 있고 열매들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나무의 뿌리는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의 뿌리가 말씀 깊이 그 뿌리가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에 끌려다닙니다. 상황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히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냥 쪼개지고 두동강 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오뚜기처럼 아무리 영적 공격이 있고 바람이 불고 누가 옆에서 치고 가고 밀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지금보다는 적은 숫자가 이제 앉아 계셨죠. 그때 제가 우리 프랑기 그 교우들에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산책을 나갔다가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감기인 것 같다고 조금 더 센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더니 다른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저희 어머니 상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근처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얼른 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해보더니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혹시 어머니가 얼마 전에 벌레에 물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머니의 몸속에 이 틱이라는 그 벌레에 묻어있는 병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지금 막 다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벌레의 그 병명이, 그 벌레의 이름이 바베시오스라는 새로운 이제 그 균이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걸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바베시오스라는 그 병이, 그 균이 작은 벌레에 이제 묻어 있는데 그 벌레가 사슴들을 딱 사슴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지나가는 생명체가 있으면 또 붙어가지고 또 피를 빨아먹고. 근데 이 벌레가 남미에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어찌하다가 남미에서 그 벌레가 바람에 따라 왔는지 비행기 타고 왔는지 북미까지 올라와서 저희 어머니의 어딘가를 물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산에 갔다 오면은 늘 항상 몸을 털어야 되잖아요. 벌레가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미 어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으셨어요. 폐가 마비가 되고 신장 기능이 멈추고 모든 그 장기들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혹시 제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어릴 때 3가지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자동차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고 났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비장이 이제 어디 비장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비장을 그냥 떼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장의 역할이 있는데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장이. 근데 그 옛날엔 몰랐죠. 시골 병원이었고 그냥 떼버리자고 뗐는데 그만 그 비장이 없어서 이 독이 순식간에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어머니의 상태를 잘 지켜보고 힘을 최대한 아껴야 되기 때문에 폐가 움직이는 것도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가 스스로 이렇게, 왜냐하면 깨어있으면 자꾸 폐가 움직이니까 주사를 놔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1달 반을 이제 호흡기를 꽂고 코마 상태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뉴욕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은 뉴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1시간 반씩 운전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점심 먹고 한번 더 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말이 1시간 30분이지 90km였습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그렇게 1달 반을 쭉 다니면서 어머니를 보살폈는데 아무런 호전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진짜 호흡기를 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1달 반쯤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랑 같이 있는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종교가 있냐고. 종교가 있으면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들어보니까 오늘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일정도 지금 잘 알아보고 장례식장도 찾아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50대 한 중반 넘어선 나이였거든요. 젊은 나이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벌레에 물려서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갈 수 있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달 반은 잘 버텼는데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분노가, 원망이 하나님께 가더라고요. 막 울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욥기 1장에 나오는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딱 기억을 하는 순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의 생명도 주님께 달려있지. 이건 내 소관이 아니지. 그게 믿음이지. 놀라울 정도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사실 평안이 찾아올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가서 다음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저를 찾아오시더니 막 기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장육부가 막 다 살아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정확히 2주 뒤에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한번 놀러 오셨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일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안 찾아오면 인생이 아닌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아마 저의 인생은 그 순간
두 동강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고 분주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